자, 드디어 신약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설교에 앞서서 오늘 원래는 이제 생일자 축하 주일에는 설교에 앞서서 이제 생일 축하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민석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학원 시간을 조정을 못해서 우리가 예배를 2시로 바꾼 이후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풀려서 시간을 좀 변경해서 우리 또 다시 2시 예배 청소년부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희지도 무슨 일이 있는지 희지 학생도 오늘 못 나왔네요. 그래서 다들 생일날 카톡 하나 보내주시고, 카톡이라도 생일 축하 문자 보내주시고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원래 스토리대로 가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을 끝까지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신약으로 껑충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뭐죠? 우리에게 원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그런 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때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루어져 온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데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변화하는 그 바깥 세상과 내 안의 내면 세계에 발맞춰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 아니면 자신의 조상을 찾아 나서고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나요? 어디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을까요? 내 주변 환경에서 찾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환경이네요. 학교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 친구들, 아무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학교나 교회나 모임이나 동아리, 이런 모임들 같은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듯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많은 친구들은 엘리야, 그럼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많이들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만나게 되는 책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이 정체성과 차별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안과 격동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해진 거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계보로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 왕가의 왕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고 의식을 행하듯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힘으로써 제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가 바로 그렇게 한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의 원문을 조금 더 문자 그대로 직역을 조금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에 관한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의 처음을 기록한 창세기 가운데 2장 4절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처럼 마태는 구약을 많이 느낌 있게 인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마태복음을 세밀히 면밀히 확실히 좀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1의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성취,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신앙의 영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며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계속 읽어요. 자, 창세기의 족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낳고 많이도 낳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이 유전적으로 그분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위대한 조상을 호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처음에 우는 아기로 오셨으나 두 번째는 왕관을 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장을 덮고 신약의 첫 장을 열게 되면 마태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지금 봤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복음서의 첫 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복음서를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혈통과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을 계보의 시작으로부터 14대씩 세 무리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로 이루어진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마태는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을 가지셨던 것 같이 또한 믿음의 자손도 갖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믿음의 자손이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더 넓게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오늘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첫 번째 14대 가운데 첫 번째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두 번째 14대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다윗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요곤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두 번째 계보를 시작하는 곳에 다윗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죠. 그죠? 수많은 시편을 썼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엄청 우리에게 친숙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엄청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또 엄청 낮은 데까지 내려간 인물도 없을 것 같아요. 반역에 자식들의 반란에 도망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고 엄청난 기복이 있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역대기에서 다윗은 다른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왕에게 주어졌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여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다윗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신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계보에 기록된 대부분의 후손들처럼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족보에 어떻게 나오죠?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기 여자가 그 계보에 여자가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밧세바 어떠한 관계죠? 다윗과 불륜의 관계였던 아주. 근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성령님께서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죠?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이게 가짜라면, 이 성경이 가짜라면 과연 이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족보에 이런 불륜에 있는 그런 여자를 족보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너희들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내주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억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죠? 신실하셨어요. 이 14대의 왕들의 잘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르호보암은 잔혹하게 다스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50만 명을 죽게 했어요.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거기 큰일 날 짓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관계 시설을 정비한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죠. 므낫세는 자기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꾀어냈습니다.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우상을 섬겼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 여고냐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자손이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 자신에 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자신에 관해서. 마태는 이 약속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길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리라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약속에 따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윗 왕위에 앉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의 중심이자 성취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이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사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마태는 계보의 세 번째 무리를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특별한 인물이 아닌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소개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하도록 독자를 이끌면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예상치 못한 본문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저자는 이 같은 의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그리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BC 597년 기원전 597년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이방인과 결혼시킴으로써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 제국으로 나오죠. 페르시아의 승리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 약속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을 결국엔 다시 구해 주신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의 첫 독자, 즉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과 죄로 인해 사로잡힌 신세가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참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으실 그 온전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무시나 소외를 당하거나 심지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은 전 세계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압력과 박해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당대 가장 막강했던 세상 권력인 로마 제국에 맞서서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되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서부 유럽, 동유럽에 전부 다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라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다 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 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지백체 5장 6부는 강건해지고 뼈 마디마디마다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와 모든 세포 조직들은 다시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염증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모든 고민들 이 시간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늘의 풍성한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운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치지 않고 주님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병의 세력 가운데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 영종도 땅에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소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